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감사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감사의 생활은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의 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지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감사는 정말 드리는 감사요 하나님께 하는 감사지만 믿음이 없이 하는 감사는 그냥 세상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쪼록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있는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 빛나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감사라고요? 고난 속에 빛나는 감사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어요. 또 누구나 다 한 번씩 한마디씩 이야기를 해요.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우리 감사해야 돼. 우리 그래도 감사합시다. 얘기 한 번씩 다 해보셨죠? 네, 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정말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감사보다는 염려의 말이 먼저 튀어나오더라는 것이죠. 제가 일주일에 많게는 한 3번 그래서 한 번, 두 번은 운동을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냐면 숨쉬기 운동은 아니고요. 걷기 운동을 해요. 걷기 운동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양명고등학교까지 갔다 오거나 아니면 좀 더 걷는다 그러면 비산대교까지 갔다 와요. 그래서 충운 2교에서 양명고등학교까지 가면 왕복으로 7km 나옵니다. 거의 7km 나와요. 애누리 없이 7km 나오고 비산대교까지 가면 8km 나옵니다. 근데 비산대교까지 가면 1시간이 조금 넘고 양묘고등학교까지 갔다가 오면은 1시간 조금 완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걸음이 시속 한 7km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빠르게 걷는 편이에요. 빠르게 짧은 다리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거 보면 자, 그리고 걸어가면서 걷는 운동을 하면서 이어폰 끼고 말씀도 듣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이사야서 하는데 이사야를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듣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 봉투에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들 이름을 올려놓고 우리 아무개 안아주세요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이 저 집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아들을 보고 안아달라 그랬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대놓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하나님 좀 안아주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걷습니다. 그렇게 걷는데 제 앞에 어느 한 가족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왔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중간 그다음에 저학년쯤 돼 보이는 3명의 자녀들이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막둥이가 가정 어린애가 한 1학년쯤 돼 보이는데 힘들다고 칭얼거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엉덩이는 뒤로 쭉 빠져가지고 아빠한테 반쯤 매달려가지고 막 찡찡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3명이 다 운동은 싫어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살 빼려고 이렇게 운동하려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막둥이가 칭얼거리니까 아빠가 이제 등에 이제 메고 나온 가방인데 거기서
500ml짜리 물 하나를 꺼내가지고 야 이것 좀 먹고 힘을 내 하고 하는데 이렇게 착 피는데 보니까 저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안에 물병이 서너 개가 있는 거예요. 서너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물병을 보고 나는데 탁 뭐가 스치는데 이 아빠는 목적이 있구나. 예? 아이들이 살찌니까 뭘 시키려고 나온 거예요? 운동을 시키려고 나왔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끼겠다라는 거죠. 그 물병에 아버지의 의도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힘들다고 칭얼거려도 이 아버지는 목적한 곳까지는 갔다 오겠구나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물 한 모금씩 이렇게 먹이고 나서 가방을 다시 메고 이제 등어리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 500ml짜리가 든 그 물병 가방에 그 가방에서 그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그 가족 사랑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모습이 감사하다.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한테도 또 감사하다. 아멘을 안 하셔도 감사하다. 그리고 이 모습을 제게 보이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거기서 또 하나 느끼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어떤 걸 느끼게 하셨냐?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심도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셔요. 연단하시는데 어떻게 연단하시느냐? 사랑하심으로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반드시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필요를 채우시면서 연단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밭에 매달려서 아빠 어디까지 가야 돼? 막 그러는데 아빠는 어떻게 해요? 물 먹여가면서 가서 옆에 등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연단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 그 욥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빛나는 감사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행복했습니다. 다복했습니다. 딸도 5이요 아들도 5이고 재산도 풍부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 한 번에 여기저기서 한 곳에서 먹일 수 없으니까 한때는 이쪽에서 한때는 저쪽에서 그렇게 풀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 잃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친구들도 이야기합니다. 야, 잘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받는 고난은 너의 죄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아내는 욥기 2장 9절에서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께 된통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계속 섬기겠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뭐라 그래요? 죽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언. 고백했어요. 우리는 이 욥의 감사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뭐냐면 소유보다 하나님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소유보다 하나님을 감사했다. 우리는 뭘 더 가져야만 감사합니다. 뭐가 더 많아야만 감사합니다. 내가 풍부하고 내 배가 따뜻하고 든든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내 삶의 뭐예요?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시다.
한번 잘 쳐다보세요.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조건을 넘어선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조건을 넘어선 뭐예요? 감사예요. 흔히 우리는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잘 풀리면 감사하고, 나에게 득이 되면 감사하고, 내게 마이너스가 되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습니다. 바보 소리 듣습니다. 재산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자녀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건강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친구 아내도 하루아침에 자기를 조롱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바보입니까? 참 욕 같은 바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정말 바보여서 그렇게 감사를 드렸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삼중고의 대명사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지요?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해에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력을 잃게 돼요. 시력을 잃게 돼서 보지 못하게 되죠. 보지 못하니까 또 거기다가 청각장애까지 옵니다.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언어장애까지 겪었어요.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의 이 삼중고를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었지만 앤 설리번이라는 아주 위대한 스승을 만나죠. 그래서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쓰는 것부터 그렇게 의사소통을 배우면서 결국엔 나중에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대학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사회 인권운동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 딱 잘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그렇고, 그녀가 쓴 책들에서 나온 것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절망으로 보지 마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다. 내 인생의 기적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바보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감사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기적은 감사하면서 시작할 것이다. 이제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욥이 바보라서 그 어려움 속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조건을 넘어선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내 소유보다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었고, 내게 주어진 조건보다 그것을 뛰어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도 2008년, 2010년, 2013년에 3번이나 방문을 해서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유명한 건 팔다리가 없어서,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아둥바둥 사는 게 신기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비록 불행하게 보일 수 있고, 그의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서 그렇게 입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과 감사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호주 사람인데 신앙인이고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바보라서가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감사하는 믿음, 모든 조건을 뛰어나는 믿음, 그것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을 넘어선 감사는 모든 조건을 이기게 하는 힘이고,
그래도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아프고 가난하고 외롭지만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나를 빛나는 그 고난 속에서 빛나는 감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빛나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잠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 끝에 욥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실제로 하나님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눈으로 봤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고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이고 내 체험적으로 그렇게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고난 속에서 빛나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빛나는 감사는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듣거나 지식으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그렇게 체험하는 경험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연단인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뵐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단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힘드십니까? 이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연단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셔지는 그런 사랑으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체험하고 볼 수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의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보는 신앙에서 만나는 신앙으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감사는 당연히 우리를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빛나게 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이 감사를 소유해. 남 주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속삭이세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손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어요.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 어둡고 음습한 그 감옥 안에서 뭐를 했어요?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로 인해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열려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수와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 없는 게 이렇게 많은지
꼭 우리 같아요. 아우 그냥 농을 열어봐도 입을 것도 없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을 게 없고 그죠? 예? 우리 차는 벌써 10년째 저 차 타는데 아우 좀 차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꿀 돈도 없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없이 살아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결실도 없고 양우리에 소우리에 없어요.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삶은 나를 속일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졌는데 그런 무너진 현실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기뻐하겠다. 하박국이 바보예요? 바보라서 그럽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다시 일어날 힘, 다시 뛸 힘, 살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뭐라고요? 예? 찬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수금에 맞춘 노래래요. 가사래요. 예. 여러분 이 말씀 하박국의 고백 고난 중에 감사 할 수 없음에도 드리는 그 감사가 찬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빛나게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감사는 고난을 연단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절망과 낙심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감사는 두려움과 고통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나를 살리게 하는 힘과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능력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제가 감사는 하면 여러분 능력이다. 감사는 능력인 것입니다.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찬송가의 여왕으로 불려요. 그녀가 가사를 쓴 찬송이 미국 찬송가에는 엄청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 크로스비도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의사가 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요. 이 크로스비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6번가 침례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녀의 찬양은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3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 이제 흉악하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다음에 나의 영원하신 기억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찬양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세 곡도 다 이분의 찬양입니다. 제가 굉장히 의도를 갖고 고른 찬양이에요. 크로스비는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음악가입니다. 9,000곡 이상을 작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찬양이 1억 부 이상 팔린 경우가 있어요. 1억 부 이상. 그러니 인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막 그녀만 쫓아다니니까 가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니 크로스비의 가명이 200개다 한 사람도 있는데 확인된 바는 없어요. 크로스비가 시각 장애인이었지만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난과 좌절을 넘어선 감사의 삶이 그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빛나는 감사, 일어서게 하는 힘, 다시 살게 하는 이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힘,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느꼈지만 오히려 연단하심이었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은혜였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연단으로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고난 속에서 빛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감사를 소유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우리가 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고 고난 속에 빛나는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